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본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의 후손들이 그 삶을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고향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 가운데 밤이 오면 들어갈 집이 있고요, 비가 오면 들어가서 피할 집이 있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수다 떨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곳은 우리의 원래 고향도 본향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 그 찬양 가사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땅에 내가 하는 삶에 때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내 손에 잡혀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그것이 본질인 줄,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 코끝에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유명하게 살았던 분이건 풍성하게 살았던 분이건, 아니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던 분이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 버리면 똑같습니다. 발가벗고 가져가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떠나가는 부분들, 그렇게 눈을 감은 부분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인생인데, 이렇게 될 삶인데 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우리의 것들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그 삶을 다 살아갔어요. 여러분, 저의 스승님이신 선생님은 인생의 끝이 다가오기 평소 그렇게 사셨지만 그것이 몇 년 얼마 남지 않았다,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아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나누셨어요. 다 나누셨어요. 전화가 오면 뭘 보냈다고, 뭘 좀 가지러 오라고, 늘 그런 이야기 다
다 나누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호흡이 끝나갈 때 저희 스승님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장례를 위한 아주 소량에 딱 맞는 그 비용만을 남겨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저희 스승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순례,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이 순례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좀 쪼려서 그들의 삶을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가,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약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신하고 언약을 확신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오. 17에서 18절 앞에도 나올 건데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어쩌면 굉장히 풍부한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죠.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땅, 너희들 그 후손들이 거할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떠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 항상 성공했던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팡질팡했나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의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만 했던 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자손은, 네 약속의 자손은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날 자녀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10몇 년이 흐를 동안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첩을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인 첩을 받아들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몇천 년이 지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 가운데 저 이스라엘과 저 중동이, 저 서구와 중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중동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중동의 민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거기로부터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왔던 부분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곳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환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말씀하시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처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 주시고 갱신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 하는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그 맹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쌍방간이었습니까? 일방적이었습니까? 쌍방간이었습니까? 일방적이었습니까?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것의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일반적인 약속 언약의 정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쌍방 가운데 하는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말씀을 전체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구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 실천하시고 이행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자리까지, 오늘 말씀의 자리까지 끌고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갔고 그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곳에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그 나이 많아가지고 약속의 자녀라고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뺏어 가십니까? 왜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2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와보고 고3 때 성경을 읽어봤어요. 창세기 읽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충격을 받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런 생각이, 그 충격이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환상 가운데서 아니면 큰 목소리로 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따지기라도, 그렇게 원망이라도, 그렇게 불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그 창세기 어디에도, 히브리서 이곳에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무데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젊을 때에, 좀 더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모습들은 이제는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아브라함의 그 자란,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 죽였더라도, 내가 칼을 쳐서 죽였더라도, 그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확신했다라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신비한 경험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늘 있지 않습니다. 늘 잘되고 승리만 있지 않아요. 있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요,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임을, 그것은 절망임을, 그것은 좌절임을, 그것은 실패임을, 그것을 역사와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이고 이김이고 사단을 짓밟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로,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의 실패를 잘 안다?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부, 친구, 여러분들의 내일 일들, 등수를 따지면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른 그런 현실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가 되어지고 때로는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애매한 힘듦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며칠 전에 자는데 저희 큰딸 선유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늦게 제가 교회에서 들어갔는데 자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선유야, 아무 기책이 없더라고요. 그 시점은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도 안 듣고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선유야 너 잤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 듣고 있었어. 너 뭐 이야기하대? 한참 앞에 그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학교에서 공부, 학교에서 관계, 학교에서 모든 괜찮아. 너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가고 계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야 돼.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아빠는 그거 확신히 믿어. 확신해. 아빠 고등학교 때 55명 중에 52등까지 해봤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네가 학교에 생활하고 지금 너의 친구들과 생활하는 모든 그 시간들을 예배의 삶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거 다 한 가지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너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오케이 됐어.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는 성실해야 돼.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는 정직해야 돼.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너의 삶에 네가 해야 될 그 사명,
너의 지금의 시간들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삶을 걸어가야 돼. 가장 힘듭니까? 그 예배자의 삶을 네가 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걸어가면 괜찮아. 그렇게 해도 성적이 저 뒤에서가 더 빠르고 네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고 다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이 인생, 너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거야. 멋진 말들로 정말 잘 이야기했어요. 하나도 안 듣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말 기억 안 나지, 선우야? 네, 안 난다고 합니다. 안 난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둘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과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확하게 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하는 것으로, 행함으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말에 순종하여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잘 속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잘 속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요, 천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믿음에서 살아가지 않는데, 믿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구체적인 그 행함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너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의 행함으로, 너의 실천으로, 너의 순종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예배의 의식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곳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순종이, 행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예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나라도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을 믿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의 행함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라는 칭호를 주시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때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무슨 말입니까? 창조를 경험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그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99세 100세가 다 된 그 나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리를 하지 않아요. 아이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리아의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칼로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비유컨대 그 도로 받은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존재인 것과 같았는데 다시 부활로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행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행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작습니까? 하루하루 성경을 읽는 것부터요. 하루하루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더듬고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더듬고 찾는 것은 휴대폰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찾습니까? 무엇을 위해 찾고 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찾니? 아침부터 쇼트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아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주님 생각하고 말씀 읽고, 그 작은 행보부터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오늘을 인내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현실을 인내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한 총리였고 위대한 인물인지 그들을 살렸던 존재 아닙니까? 인정받는 존재요. 놀라운 위치 가운데 있던 요셉 아닙니까?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 가슴 속에 그것으로 가득하지 않았으면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제 몇백 년 후에 나가든지 언제 나가든지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내 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나아가 달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지 얼마가 시간이 지났을까요? 최소한 450년, 440년, 45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요셉의 무덤을 열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그 조상의 묘실에 요셉의 뼈를 그곳에 장사 지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런 부강하고 그런 총리가 되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았던 그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 모세의 구체적으로 행했던 모습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위협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부분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그가 광야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끌어서 나아갔는지를 지금 말씀 가운데서 계속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난받기를, 받은 수모를. 무엇을 말해요? 엄청난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 그런 힘듦,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제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모세의 그 삶, 그것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오늘을 참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세였고, 그가 왕으로 지냈지만은 또 그에 가졌던 모든 것들도 40년을 누렸다면 40년 동안을 온전히 빼앗기는 그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의, 여러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 당신의 길로, 하나님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오늘 모세도, 기생 라합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조명하지만은 그 믿음 너머에 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의 집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끌어내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란 땅 가운데서 그냥 또 거주하고 아버지가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그냥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부강한 하란 땅, 그러나 그 강을 건너는 그 위험을 물어서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야 되는데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찌질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약속을 반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 1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부분을 믿고 그렇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재간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같지 않았던 야곱, 그것을 인간 같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그러니 형제들이여, 그들이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무서워 마십시오 고백했던 그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 없어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우연찮게도 그 갈대 상자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고, 바로의 공주는 공주예요. 애굽의 핵심 아닙니까? 히브리 죽이라고 왕이 명령한 그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종들로 하여금 그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키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곳에서 다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맹맹하게 그냥 말씀 한 줄 읽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낙이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세우시지 않았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동하게,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듣지 않고 왜 그 삶을 서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에요. 빡쳤습니다. 킹 받았어요.
그래가 밥 먹으면서 밥은 입에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반찬 우리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부교육자가 있어요. 너무 킹받게 하는 거죠. 부교육자가 막 의로움이 있는 부교육자인 것 같아요. 의로움이 충만한 거죠. 충천한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막 바로 직언을 하고 막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도와 자세가 문제예요. 태도와 자세가 거의 그 담임 목사님 위에 있어요. 한참 풀고 나서 좀 하고 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를 이 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을 하나님 진짜 멋지게, 진짜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시고 계신 것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기쁘건 슬프건 막막하건 끈이 끊어진 것처럼 절망의 마음들이 들어지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 환경이 없었다면, 그 모습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100%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